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축복의 말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첫 아들과 둘째, 셋째 아들 처음부터 축복하겠지라는 예상이 와장창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인데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이어져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이 끓는 것과 같이 잠깐 그렇게 끓어오르다가 이내 식어버린다 라는 뜻이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원래는 탁월하게 태어난 자이지만 장자이지만 그러나 그 장자의 탁월함을 너는 상실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도 덧붙여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두 번이나 말하죠.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네가 나의 침상에 올랐었다. 즉 야곱의 아내였었던 레아의 여종 그 실바와 동침했었던 사건을 형제들 다 모인 가운데에서 마지막 순간에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좀 좋게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게 르우벤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시므온과 레위에 이르면은요 더욱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게 지금 창세기 34장에서 있었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 가서 그 하몰의 아들에게 해를 당했을 때, 이 원래는 같이 할례를 받게 하고 결혼시키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 할례 받게 한 이후에 시므온과 레이가 몰래 쳐들어가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전부 다 살육하고 학살을 벌였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축복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네, 누가 봐도 죄를 지었죠. 그런데 4절에 보면은요, 유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4절이 아니라 그 8절에 보면은 넷째인 유다를 향하여서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라고, 찬송이 될 거다. 너는 사자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잖아요. 그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셋째 줄에 보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실로라는 것은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너의 후손이 계속 왕 위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진실로 이루어지죠.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을 이어나갔었고, 결국에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유다는 흠없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유다, 네, 자기 며느리를 범해서 자녀를 낳았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모르고 한 일이었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어디 다른 동네에 갔을 때 여자를 사서 동침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반면 혈통의 장자인 르우벤과 그 다음 순위인 시므온, 레위에 관해서는요,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도 저주와 같은 말, 그 실제로 저주받으리로다라고 말했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죄의 경중이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일과 한 성읍의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한 일, 그리고 그냥 자기 며느리랑 동침한 일, 이 정도는요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건 큰 죄고 어떤 것은 작은 죄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죄가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유다는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고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다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지금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형제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돌아가던 길목에서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분명히 애굽의 총리 요셉이 보냈었던 청지기는 이 우리 총리님의 잔이 나온 사람만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형제들이 전부 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지어서 그렇다,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회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애굽으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베냐민만 보내도 되는데 다 같이 애굽으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직 요셉인 줄 몰랐었던 애굽의 총리가 말하죠. 너희는 다 가도 돼. 내 잔이 나온 사람만 내가 노예로 삼겠다. 그때 한 명이 나섰습니다. 딱 한 명만 나섰어요. 그게 누구였죠?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으니까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은요, 우리 아버지에게 정말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니까요, 제가 대신해서 노예로 남겠습니다. 이 아들을 보내주십시오. 베냐민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회개였었다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삶의 변화, 회개의 자리에까지 완전히 돌아섰었던 그 유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여기 지금 이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저주와 축복의 말로 가르는 그 분기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유다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똑같이 다 죄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로 인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는 자 깨끗게 하실 것이고 없이 할 것이고 도만할 것이고, 유다는 결국 그 자리로 나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진짜 너희 저주받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끝내려고 야곱이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심판의 경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은요, 회개하라 라는 거거든요.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성읍 니느웨조차도 요나를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돌이키셨을 때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거든요. 여기 오늘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인지 봤었잖아요. 침상에서 온 힘을 다해야지 결국 일어나 앉을 수밖에 없을 뿐인 그 정도로 좋지 못한 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아들들에게 악에 받쳐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모습은요, 야곱이 노망이 났다거나 마지막까지 울분이 풀리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요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48장, 47장에서 계속 봤잖아요. 이토록 힘없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눈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밝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야곱 개인의 어떠한 해결되지 못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지금 주시는 선언, 선포, 예언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진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너 권능을 타고난 자여, 너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시므온과 레위, 너희 그 폭력의 도구,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누군가 죽이는 자로 살면은 계속 너희는 이렇게 저주받고 분리될 뿐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경고였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후에 어떻게 밝혀지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사용되게 되잖아요. 이렇게 거듭나기를,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오기를 야곱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순간 아들들에게 이토록 모진 말을 내뱉게 하신 것은 이것이 저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함을 강력하게 알려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돌이켜야 할 시므온과 레위의 잔혹하게 누군가를 죽이는 자리는 어디인지, 르우벤의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정욕의 자리는 어디인지, 주여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 가운데, 그 거룩한 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신 그 탁월한 권능과 능력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여러분.